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더위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이제 국가 이제 정부기관에서 만든 이제 국가 안전 포털이랍니까?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한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물 마시기 그리고 휴식하기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물 마시기, 휴식하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무더운 날씨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우리 한일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 뭐라고요? 기도하기. 첫 번째 물 마시기, 두 번째 휴식하기, 세 번째 기도하기.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관리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도 자주 마시고 휴식도 잘 취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번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겠죠.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특별히 나의 자녀를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키울지, 다음 세대로 세울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아쉽네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한일생교회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는 어린이, 이 땅의 부흥을 가져오는 어린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키즈 찬양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이 땅의 희망이야. 네, 정말 방금 우리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키우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다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다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서를 크지 못했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여러분은 자녀 양육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 이스라엘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라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자녀 세대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오늘 본문에는 두 세대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자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는 결정적인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부모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부모 세대였습니다.
반면에 자녀 세대는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야다는 공부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그 수박 겉핥기식 지식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어 야다, 알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는 잘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세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이들은 교회 학교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모 세대는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시면 복임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이 복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복임이라는 그곳 지역에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건이 복임 사건입니다. 천사가 전한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분명히 가나안 백성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아기든 노인이든 돼지든 가축이든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부모 세대 앞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강력한 철무기로 무장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철무기로 무장하니까 너무 저항력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런 가나안 백성들이 철무기로 무장한 현실 앞에서 부모 세대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백성과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복임에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타협하면은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부모 세대가 현실 앞에서 타협했다 했습니다. 타협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을 선택했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다시 믿음을 살아라. 다시 믿음으로 살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옳은 현실이 앞에 있다고 해서 타협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는 타협했고 계속해서 가나안 백성 살려두다가 결국 그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이들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 세대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백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리고성 앞에 있든지 요단강 앞에 있든지 강하 아낙도선 헤브론성 이 앞에 있든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간다면 살아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성들의 믿음은, 부모 세대의 믿음은 결국에는 자녀 세대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믿지 않으니까, 부모 세대가 현실과 타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도 현실 앞에서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가져봤자 소용없구나, 타협하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이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조금만 읽어보셨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하나님 믿고 함께 있을 때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군대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성마저도 노인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때 부모의 믿음을 본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하시구나, 이거를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리 지키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예배자리 지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가진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왜 교회 가야 돼?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멀리 와서 교회를 다녀야 돼? 우리 다른 친구들처럼 캠핑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 마음이 참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소리가 들린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할 때에 주일 성수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칩시다. 말씀을 가르칩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녀 세대 이스라엘에게 두 번 진노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노는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화를 내었습니다. 두 번째 진노는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이 자녀 세대에게 진노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과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은 자녀 세대들이 제일 불순종한 것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불신결혼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불신결혼과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언급하셨습니다.
왜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죄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신교론과 우상숭배 두 가지 죄 모두 다 지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만 지은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그들을 구원했던 사사가 즉시 죽자말자 더 심하고 악독하게 이 두 가지 죄를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이 자녀 세대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이 이 들리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하늘생교를 따지면은 영어부터 창량부까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손을 잡고 공격을 했고, 뒤따라서 베냐민, 요셉 지파도 함께 그 정복 전쟁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1장이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사사기 1장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었고 그 땅에 한 명도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1장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역. 1장에 가면 갈수록 노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살려줘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사기 1장 28절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면서 뭘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의지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들이 힘이 있었는데, 충분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는데 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할 때 더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를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딱 대보니까 순종하면은 여간 귀찮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죽이면 시체도 치워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또 나머지 또 싸우고 나서 또 그 건물도 세워야 되고, 성도 만들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계산한 겁니다. 사람도 안 죽여도 되고, 내가 농사도 안 해야 되고, 앞으로 힘든 일을 다 가나안 족속들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것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행복합니까? 정말 평안하고 즐거움이 넘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결국에는 이들이 벌을 받습니다. 20년, 30년, 40년 벌을 받아 겨우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가나안 족속들을 그 시련에서 벗어났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벌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던 말씀에 진멸하라고 하던 그 명령에 사울은 불순종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말씀에 솔로몬은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들 좋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과 이 이스라엘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볼 때마다 제 신대원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성경대학 강의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 옆에 신대원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면은 그 천안 독립기념관이 딱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제가 우리 저희 신대원 전도사님들은 그 교수님들마다 반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담임이고 반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반의 학생들과 그 반 담임 교수님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학기 한 번 정도 교제하는 시간, 면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제가 맡았던 이제 교수님은 이제 양락근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항상 저희와 등산했습니다. 어디 산책하거나 등산했는데 제일 많이 갔던 산책 코스가 바로 그 천안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근데 독립기념관이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항상 후문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왜 후문으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정문은 입장료 내야 한다고 입장료 내야 한다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문으로 가셨는데 근데 그 후문에서 보면은 딱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경치가 뭐냐면은 들판에 풀들이 다 시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 그 시냇가에 따라서 그 시냇가 그 길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랐던 그 장면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양락강 교수님이 나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난다. 다른 거는 다 황폐한데 어떻게 이 시냇가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꽃만 자라날 수 있겠냐? 왜 그럴까? 바로 여기서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복은 이런 복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 무너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살기 힘들다 이런 말 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왜? 참 신학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복된 다음 세대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스펙, 좋은 학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에만 학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학교에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월부터 8월까지 모든 교회 학교 부서가 말씀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런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에게도 임재하셨듯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안일생교회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말씀만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것보다 말씀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켰더니 이러한 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하늘새연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세 밖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옵시다.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대적들에게 공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사사들은 자기가 직접 내가 사사 되겠다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게도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떠났고 자기의 권세자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게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세상에 비해서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날 구원한다고? 저 사람이 이번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데, 저 기드온이 나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들을 쭉 보시면은 정말 당시 사회적 약자들로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 기억하십니까? 이 에훗은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를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에훗이 왼손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에훗가 뭐였다?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사였습니까? 여자 사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어떤 지도자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사사였던 기도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의 출신이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 입다는 무슨 어떠했습니까? 흔히 말하는 깡패였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구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약한 이 권세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습니다. 장애인이었던 에훗은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서 병사들의 눈을 피해 모압의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유부단했던 그 바락을 드보라가 독려함으로써 가나안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백성들을 무려 300명 백성만 가지고 미디안 병사들을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은 다른 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권세가 우리 눈에 약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조그만 하늘샘 교회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럴 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얼굴도 보지 않는 2000년 전에 그 목수의 아들이, 그 천한 사람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들은 세상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교회를 떠난 청소년과 청년들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변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을 매우 약한 신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구원할 수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 주님이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에 매우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노력해야 맞습니다. 근데 교회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신교단 안에 있는 총회교육을 강조합니다. 교회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들의 득실 걸었던 그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디모데와 같은 믿음 인물이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가정이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인정한 가정이 되었을 때에 디모데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안에 있습니까? 만약 흔들리거나 벗어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 권세에 복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강도사님이 이제 다 컸는데 내가 말한다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듣지 않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에게 그의 부모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부모들이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자녀들이 들으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권세 밖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전하십시오. 얘들아, 그것은 구원이 없어.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 내가 믿고 있는, 이 부모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 진리가 있단다. 자유가 있단다. 구원이 있단다.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전한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가는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오늘날에도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은 자들이 우리 하늘생교회 교회 학교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세 가지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